할렐루야. 네. 서로 간에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장의자를 좀 사야 될까 봐요. 진짜 모자란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도 지금 입구까지 다 차가 들어서서 자리가 남는 것보다 꽉 찬 게 좋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본문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늘 시편 1편부터 지금 98편까지 왔으니까 거의 2년 정도를 이렇게 시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시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배경을 알아야 그 시편이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연구하다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까지도 가게 되죠. 오늘 이 98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배경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왔을 때이죠. 그래서 98편의 내용들을 보면 노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셔도 좋은데 사무엘상으로 먼저 가보시겠어요? 우리가 배경 연구를 좀 하고 특별히 법궤의 운반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5장.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이 성경에 무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세 곳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5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첫 번째로 5장 2절에 보면 어디로 갔느냐면 다곤 신전으로 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결과는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어떻게 됐나요? 엎드러졌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다곤이 하나님을 이긴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랬더니 4절에 5장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뭐만 남았더라?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엎드러지고 심지어 몸뚱이만 남은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려워해서 옮깁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8절 중반에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여 가드로 옮깁니다. 8절 중반에 보시면 가드로 옮기는데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가드로 옮겨요. 거기에 갔더니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해서 끝에 보시면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또 옮깁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10절 중반에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11절에 결론은 뭐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리자 이겁니다. 6장부터 보시면 이제 7개월 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긴 후에 7개월이 있었어요. 7개월. 그동안에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렇게 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지역마다 독한 종기로 치셔서 이제 결론은 다시 돌려보내자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다곤 신을 믿었던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가장 큰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모시는 신을 가지고 온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장 귀한 전리품인 이것을 돌려보내자라는 거예요. 계속 지역마다 옮겨도 악한 종기가, 독한 종기가 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6장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없어서 대충 소 2마리 보시면 7절, 6장 7절에 보시면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미 소 2마리를 구별하여서 이 법궤를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어미 소가 새끼를 두고 곧장 앞으로 가겠습니까? 혹은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뒤를 돌아보겠죠. 그래서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이거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벳세메스로 향하게 하자. 근데 이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직진합니다. 벳세메스는 어디냐면 대제사장 후손들이 살던 곳이에요. 즉 블레셋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제사장들이 손대야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벳세메스에 가져갔더니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궤 열어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걸 알겠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신앙과 그들이 맡은 직무에 있어서 얼마나 소홀했는지 그걸 몰랐던 거거나 알아도 대충 여긴 거겠죠. 그래서 사사기의 배경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신정 국가였는데. 사사기의 사이클이 뭔가요? 죄짓고 치시고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배경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사사가 구원했어. 이렇게 또 타락했어. 이렇게 또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왜 그런 줄 알아?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대제사장들, 벳세메스 사람들도 제사장의 직무와 본인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예가 이 법궤를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 보시면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궤가 기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왔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니 임재가 돌아왔는데요? 왜 사모하죠? 하나님 돌아오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니까요. 기럇 여아림으로. 근데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해요. 내가 끊어진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셔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2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몇 년 통치했는지 아세요? 40년 통치했습니다. 즉 기럇 여아림의 20년, 사울이 통치한 기간, 그리고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 말기부터 다 하면 다윗이 이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다시 모셔오는 그 기간이 약 60년에서 68년 걸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방치.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자리로 모시고 갈 생각을 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오시겠어요. 사무엘 하 6장. 조금 빨리 따라가서 어렵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재미있으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법계를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하 6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은 겁니다. 다시.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비나답 집에서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이번에 처음 발견했거든요. 웃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한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그것을 수레에 싣고 나갑니다. 수레에. 근데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긴 짝대기에 이렇게 꿰어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에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기도 할 것이고 또 레위인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제사장들이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마 이것을 알았을 텐데 이것을 수레에 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낀 은혜는 뭐냐면 가까이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레에 싣고 오는데 두 사람이 그 수레를 몹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 평생 안 까먹어요. 웃사가 웃사 이렇게 하고 반대편에서 아효가 아휴 뭐 저렇게 오도방정이야 해서 웃사와 아효가 이 수레를 몬단 말이죠. 근데 6절에 보면 나곤의 타당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궤를 손으로 붙들어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죽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이때는 또 신기하게 메어가요. 수레에 안 싣고. 근데 오베데돔이 누구라고요? 가드 사람이에요. 즉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막 다본 신전 막 엎드려 자빠지고 독한 종기로 치고 그리고서 기란 요한이 왔다가 20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다시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옮겨갔어요. 이게 하나님이신데 곧 하나님의 임재이신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치되었다가 오베데돔 집으로 갑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서 역대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또 역대상으로 가실까요? 좀 멀어요. 역대상 15장 구약성경 634면 634면 찾으셨습니까? 역대상 15장에 1절 보시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하여 레위인을 조직해요. 법궤를 옮길 레위인을 조직하고 16절에 보시면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19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시편을 여러 편 대필했던 헤만과 아삽과 에단입니다. 이들이 성가대장이에요. 성가대장.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성가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5월부터 찬양이 좀 깊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였죠? 레위인을 조직하고 법궤를 옮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성가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무엘하 6장으로 오세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죠. 무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을 조직하고 성가대를 조직한 후에 6장 12절 사무엘하 6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13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본문이 이 글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단번 제사로 나와요. 단번. 그러니까 괴를 메고 요이 땅 하고서 6발자국 가고서 제사를 드린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자는 이것을 6걸음을 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도 하죠. 근데 뭐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데 6걸음을 뗄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굉장히 정성과 재정과 노력을 많이 드렸다는 것이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단번 제사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단번 제사는 뭐냐면 우사가 죽었었잖아요. 근데 다시 옮길 때에 6발걸음을 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34절에 잘 아시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요. 다윗이 여기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게 막 개다리 춤을 막 이렇게 췄다는 게 아니고요. 이 궤를 중간에 두고 뱅글뱅글 돌면서 막 이렇게 춤춘 거예요.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의 법궤 이제 모셔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 받으셨다. 이제 진짜 우리가 가는구나. 이 기쁨을 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근데 배에 에봇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겁니다. 다윗은 왕인데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즉 왕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내려와 이 법궤를 모셔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간 게 아니라 예배자의 위치로 내려와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왕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부르는 것이, 그때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시편 98편입니다. 우리가 이 법궤 옮기는 과정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열심이 순종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수레 싣고 가면 덜 힘들고 좋죠 뭐. 그렇죠? 그 싣고 가면 되잖아요. 바퀴 달아가지고. 뭐하러 어깨에 매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레위인들만 구성하여 가야 되는 이 번거로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쉬운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돌아오셨죠? 시편 98편입니다.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 이로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배경적으로 본다면 다곤 신이 그냥 막 자빠진 거. 기이한 일이죠. 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몸뚱이만 남아서 다 부서져가지고 손목과 얼굴은 저기 문지방에 있는 이런 사건이 굉장히 기이한 일이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제2차 수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기이한 일은 뭔가요? 동정녀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 신명기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수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네, 기생 라합도 있고요. 다말도 있고요. 근친상간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 족보를 통해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택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 기이한 일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베푸셨음인가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2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이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절에 의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믿음이 와져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다곤실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실이 그냥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이거 문나라의 목전 눈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이죠.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전에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 역대상 15장 14,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첫 번째 몸을 성결하게 하고 두 번째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첫째는 뭐였어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둘째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에 꿰어 매고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시는 길인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막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는, 다윗 성으로 모시는 이것은 왕이 즉위식을 하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다 했어요. 준비한 건 다 했고, 이제 98장. 네, 3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을 보시면 구원을 베푸셨다. 구원을 알게 하셨다. 구원을 보았도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욥이 생각났어요. 욥. 막 하나님 한번 나와보시라고.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나 죄진 거 하나도 없고 의로운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러시냔 말이에요.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했던 욥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듣기만 듣다가 하나님을 뵀네요. 이러면서 딱 끝나잖아요.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함으로. 과정이 참 좋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에게 가장 와진 은혜는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기란 여아림의 20년, 사울 왕 통치하는 40년, 그것만 합해도 60년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 말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빼앗겼잖아요. 그것과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다윗이 헤브론에서 3년 6개월 왕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던 이 모든 기간을 합한다면 60에서 68년, 길게는 70년까지도 잡을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이, 우리는 방치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신의 산에서 맺었던 결혼 언약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결단해서 순종함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술의 식구가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은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시면서 자기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왕의 자리에서 그냥 밭대기에 모셔져 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70년 동안. 근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게
저에게 가장 큰 은혜로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사가 죽어야 되고 70년 동안이나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고 방치했던, 오히려 왕 주세요 왕,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성벽도 쌓고 왕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 되시는 거 필요 없어요. 사람의 왕을 주세요 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처음에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유튜브 댓글에 막 그런 것도 달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악을 지르면서 설교하냐고. 저는 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심정이 느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하나님 버리고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왕 달라고요 왕. 당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통치 보이지도 않는 거 뭐 필요해요. 인간의 왕 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군사도 만들고 국대도 만들고 성벽도 쌓고 좀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죠. 아멘. 처음 맺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막이 충만했던 그때를, 그 첫사랑을 기억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멘. 결국 배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간 것이 구원을 보았도다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구원을 본 것과 같다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영어 번역은 is at hand,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멘. 즉 이원론적으로 육은 죽고 영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언제 하면 하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이미 하나님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한다고 연락 좀 주세요 하늘에. 빨리 끝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냥 보세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시는 그것이 구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모든 발걸음이 닿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 6절은 보시면 노래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이게 왕의 입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법궤가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절과 8절은 임재 후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뭔가요? 창조 질서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돌아오시면 그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약 70년 만에 돌아오신 하나님의 임재.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라는 거예요. 임재가 돌아오셔도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먼 산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단 여아림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20년이라고요. 이제는 내가 돌아갈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안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마음 성전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이라고 했죠.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왕으로 오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방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왕으로 다시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가정과 또 일터의 현장과
발길과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